아니, 오늘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강 더 진행되면서 호흡도 맞춰가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 정복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우리 사람입니다.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왜요? 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변화된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깨달으니까 벌써 내 주제 파악이 되죠? 네. 주제 파악이 되면 뭐 하는 거죠? 주제 파악 써야죠. 그렇죠. 네. 손 잡으세요. 손 잡고. 네. 시작!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박수로 박수. 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알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에 가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인사가 그냥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손 내고 시작.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잘했어. 예. 정말 이 인사가 다시 한 번 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완전 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노래. 노래 좀 전에 했잖아요. 복습. 복습. 네. 자, 지난주에 배웠던 세 가지 혹시 테리 형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내모를 보신다. 오,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자, 우리 경미자매. 붉은 줄은 매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매는 것이다. 우리 병임자매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좀 맞아요. 중요하세요. 맞아요. 잘했어요. 어떻게 순서대로 1, 2, 3 딱 맞추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 기억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하고 오늘 또 새롭게 우리가 4강을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테리 형제는 이렇게 한 주간 사시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VIP다. 예,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고백한 거 말고. 그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본 경험이 있냐 이거죠.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받아 앞으로 가세. 자, 오케이. 어떻게 삶을 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 말고 네. 삶에 대해서. 삶에서 느낀 네. 건데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을 때 행복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아,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우리 경미자매는요? 저는 가정에서 배고프다고 밥 차려줘. 야,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이거 있어야 노래도 하고 다 해요. 일도 하고. 저를 막 찾을 때 왜 찾냐고 보면 배고프다고. 그때 이제 중요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자주 찾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할 때 아, 내가 식순이 아닌가, 밥을 차려주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 음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음식할 때도 어떡합니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오케이. 우리 병임자매는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속이 식사당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카레라이스를 한 60인분을 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막 성도님들이
뭐 카레는 아시잖아요. 양념만 때려 넣으면 맛있는 거. 근데 다들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교회 안에서 작지만 이렇게 포인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의 우리 그 패널들이 우리 박수를 한번. 와. 네. 네. 저는요 참 이런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뭐 물어봤을 때 뭐 너무 큰 것 이야기했으면 제가 조금 저분은 좀 적용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 이제 제가 보니까 3강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4강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4강 여호수아 3장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찾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읽을 텐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그러나 오늘 이 두 개의 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잘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4장 19절 24절은요. 우리 패널 3명께서 우리 2절씩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테리부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병임장이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 본받아. 아멘. 맞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 네네. 우리가 이 주제 파악송은 눈동자 흔들렸을 때, 네. 긴장할 때, 힘들 때 그냥 집에서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주님 품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3장 4장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일이고요. 4장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있다?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3장이 기록되고 또 요단강을 넘어서 4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알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제가 성서 지리 그 가운데 제가 지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기억나죠? 네네. 그죠? 네. 세 개 지파가 먼저 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 그 르우벤 지파에 보면 시딤이라는 데가 있죠? 예. 시딤. 이 시딤이 바로 3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다음에 요단강 서쪽 편에 보면 어떤 도시가 나와요? 길갈이 나오죠. 지명이 나오죠. 저게 뭐예요? 여호수아 4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3장은 시딤에 대한 이야기, 4장은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대한 이야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달라요. 예. 똑같으면 참 좋을 텐데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난 다음은 달라요. 이 성도들의 태도도 다르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장과 4장의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야 되죠? 뭐가 똑같아야 돼요? 예, 어떻게 돼요? 달라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사진 하나 보입니다. 뭐 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열공. 네, 맞아요. 예. 이 시험 공부하는 학생의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하기 나름이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네. 사람이 보통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공부 안 하면서 너무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100점 맞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이번에 제가 50점 맞으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잖아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 같은데 말장난 같죠? 네. 그런데 말장난은 아니에요. 예. 조금 무섭네요. 예, 보세요.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공부를 준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빵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빵점 맞을 것을 준비하는 거에 뭐죠? 시험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살이에도 요행이 없어요. 우리 방청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뭐 운, 재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운, 재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인 원리,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 뿌린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밥도 못 말아 먹어요. 예, 국물이 없는데 어떻게 말아 먹어요? 그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그 장소에서 준비를 시키는 거야. 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켜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거든요. 요단강,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진짜 요단강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뭘까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의 요단강, 너의 요단강, 우리 모두의 요단강이 다 다를 때 어떡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잘 준비하면 어떡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떡합니까? 쉽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이것은요 동일한 원리인데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딤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켰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백성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제사장들. 예, 제사장들. 예,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네. 그죠?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시딤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테리 형제. 네. 예. 전쟁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기를 준비해야죠. 어떤 무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 무섭다. 진짜 무섭다. 총알 이러면 되지. 예, 그렇지. 수류탄 뭐 이런 거, 鉄砲. 전쟁은 원래 무서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살상 무기를 준비하잖아요. 그 무섭잖아요. 북한에서 핵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무기를 준비하게 시키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은 칼을 만들라. 너희들은 활을 만들라. 너희들은 탱크를 그때는 탱크는 없었겠다마는 하여튼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무엇을 준비하라 하냐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결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결함을 준비를 시켰을까요? 하나님 그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도와봐요. 또 늘 우리 정답을 잘 맞추는 우리 경미 자매. 왜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하라 그러지 않고 성결함을 준비하라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 쓰실 수 있다 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저 알 것 같아요. 예. 그거 다시 한번 느끼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답에 가까웠는데요. 맞아요. 거의 맞는 거나 진비 없어요. 우리 그 병임 자매 격려를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선두에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너희들이 건너지만 이 요단강에서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구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케 하는 것. 그게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아멘.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거룩은 변질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거룩은 변질이 있잖아요. 예, 상하잖아요. 기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룩이 자꾸 식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결해야 돼. 왜? 이 전쟁은 너희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이거든. 내 전쟁은 누구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 성결 이런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거룩 성결이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옷을 빠는 거래요. 예, 1차적으로는 옷을 탁 빠는 거예요. 벌써 외적으로 옷을 빠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니까? 의식적인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는요. 교만과 나의 열정, 열심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 아니라 뭐예요? 성결. 거룩한 것.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죠? 이 성결 거룩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인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 왜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그 땅에 심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하는 그 예배의 의식을 그 땅 가운데 심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은요. 그 당시나 이 시대나 똑같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약을 이야기하고 나는데 항상 무엇을 제가 찾아요? 신약을 신약. 찾잖아요. 왜요? 구약의 내용에 신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받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아멘. 그죠?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못하게 하면 깨끗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예. 이게 거룩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결이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제가 말씀 나누지만 이 성결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영적인 원리인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죠?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 반드시 사용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패널들 마찬가지. 우리 방청객, 오늘 우리 시티에서 우리 두란노 성경 교실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마찬가지. 성결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뭐가 무너진 거예요? 직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봉사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뭐가 무너진 거예요? 성결. 예, 성결이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들의 성결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이 성결이 무너지니까 아내가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쩌면요, 이 시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거룩, 성결. 예. 이것 준비해야 한국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예. 아멘. 저는요, 오늘 이 여우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있잖아요. 그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이 방송을 보세요.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방송을 보면서 이게 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성령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지금 너무 거룩하지 않구나. 내가 너무 더럽구나. 내가 너무 나쁜 것이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떡합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합당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결의 거룩, 또 거룩의 이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백성들을 향한 준비였다면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어떤 그림 같아요?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해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도자일까요? 아니면은 따르는 사람일까요? 지도자. 지도자겠죠. 지도자. 예.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 줄 아세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섬김. 섬김. 네. 우리 경미 자매. 리더십. 리더십. 우리 테리 형제. 긴장되는데요. 여호수아 본받아. 네. 뭘까요? 겸손? 겸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리더십. 이 리더십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예. 이게 리더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6.1 전쟁은 진짜 말 그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아랍 지역의 연합 군들과의 전쟁인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아랍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래서 그 6.1 전쟁을 조사해 보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아주 뛰어난 인물, 또 그다음에 전략,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리더십인데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장교들의 명령은요, 이런 명령이 없대요. 돌격 앞으로가 없대요. 예, 탁 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방청객들도 총 한번. 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탁 대군들 앞에서 그래, 내가 먼저 적진에 뛰어든다. 얘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먼저 총 가지고 딱 뛰어들이고 어떡합니까? 그 부대원들이 어떡합니까? 이야, 우리 중대장이, 우리 대대장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싸워서 6일 만에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6.1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 지도자의 솔선수범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도자는 남들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보세요. 자, 눈 감아봐요. 눈 감아보세요. 딱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제사장이고 어떡합니까? 영적 지도자인데 딱 어깨에는 어떡합니까? 언약궤를 딱 메었어요. 예, 언약궤를 딱 메었어요. 그런데 딱 그냥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저벅저벅 요단강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날따라 요단강이 그냥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흘러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아, 정말 예전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지금 쫙 흐르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도자지만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야, 내가 이거 지나가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쁜 마음만 들어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만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우리 테리 눈 감고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앞에 지금 요단강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어요. 네. 어때요? 조금 불안한데요. 네, 불안하죠? 네. 우리 경미 자매는요? 두렵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좀 자신감이 좀 사라졌어요. 네. 오케이. 우리 백임 자매는요? 뒤로 빠지고 싶어요. 오케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예. 상상이 되시죠? 네. 예. 생각해 보세요. 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요단 강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가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죠? 담임 목사의 고민이에요. 예?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가장을 아버지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하면 이게 그 아버지의 고민이에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싶죠. 성도들 앞에서 그냥 주눅든 모습 보여주고 싶은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막 그냥 힘 빠져 있는 모습, 막 그냥 힘이 없는 결결한 모습, 그거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 누가 있어요? 잘하고 싶죠. 예? 잘 되고 싶죠. 그죠? 예. 그러나 어떡합니까? 요단강이 앞에 넘실거리고 있을 때는 이 마음 가운데 참 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자가 누구냐면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오늘 성경 보면요, 제일 늦게 나온 사람들이 리더자예요. 아세요? 오늘 여러분 그 성경 4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요단강 중간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죠?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기다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 마지막에 딱 그 길을 딱
건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예. 그게 목회자예요. 예. 그게 저는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백성들보다 먼저 가고, 백성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문을 탁 닫을 때, 그게 진짜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제일 늦게 들어가고 제일 빨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리더를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문제야. 이게 너무 고통이야. 제일 늦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빨리 나오면서 와, 내가 리더자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속으로 욕해요. 욕 안 하는 것 같죠?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속으로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시딤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돼. 너희들 선교를 준비해야 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야 돼. 두렵지만 너희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교를 또 제사장들에게 솔선수범 이런 준비를 시킬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결.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솔선수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이게 정확하게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자,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그렇죠? 누가 건넜어요?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누가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건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합시다. 자,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우리 패널들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죠?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준비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예?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선교를 준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자임합니까? 뭘 준비하셔야 돼요? 솔선수범을 준비하세요. 그래, 내가 이번 이 행사에서 제일 먼저 가서 내가 깃발을 꽂고 제일 마지막에 깃발을 빼오리라. 그죠? 누구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 전쟁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죠? 천천히 가도 되고 뭐 늦게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꽂았다 뺐다 해도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딤에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영적 지도자를 딱 준비시켜서 어떡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여호수아 3장, 4장은요,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시딤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서 어떡합니까? 4장에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을 건너서 이제 4장으로 가기 전에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자, 이게 무엇 같을까요? 전쟁 기념관 앞에 있는 전쟁 기념관 같은 그런 거? 어머니 기억. 예. 기념비. 예. 한번 따라하세요. 기념비는 기념비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네. 기념비는요,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몇 개의 돌? 12개의 돌. 왜? 12지파를 상징하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 12개의 돌을 택하라고 명령하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와서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서 제가 지역 뭐라 그랬습니까? 길갈. 길갈에서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야, 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로 세우라고 했을까? 기념비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의미.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백성들에게 잘 준비해라. 성결을 준비해라. 지도자들에게는 솔선수범해라. 이것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라. 다르죠? 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성결과 성결. 솔선수범을 준비시키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기념비는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4장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의 증거. 신앙 계승의 증거. 누구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에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기념비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를 때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하고 살아갈 때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길갈에 탁 갔을 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저 12개의 돌? 하나, 둘, 셋, 넷, 12개? 우리 12지파하고 똑같네요? 그 12개의 돌을 왜 저기다 쌓아놨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냥 12돌이겠지 뭐. 그냥 하다 보니까 12개의 돌이야. 그냥 지나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반드시 세워서 어떡합니까? 너 말고 너도 기억해야 되지만 어떡합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돌을 통하여서 기념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념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성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욕심쟁이신 거예요. 예, 예. 우리의 사랑만 받으셔도 되는데 어떡합니까? 너희들 사랑도 받고 또 누구의 사랑도? 너희들의 다음 세대도 받고 몇 대까지? 3, 4대, 1000대. 3, 4대가 아니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오.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 끝났다. 야, 나는 끝났습니다.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에게 이게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그 기념비가, 그 부모의 기념비가, 그 교회의 기념비가 평생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떠나지 아니할 줄 믿는다. 아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패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방청객, 시청자들 마음 가운데도 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라고 말씀드렸고 외부적으로, 그죠?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념비는 나를 위해 세우는 것 아니라 그랬죠. 왜요?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내가 있는데 내 이름 탁 걸고 이거 내가 있는데 내 이름 걸고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분쟁과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일 했는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4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크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이제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크게 준데 어떡합니까? 자, 기념비를 세우라. 그 기념비의 이름은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 자, 기념비를 세우라. 그 이름 뭐죠? 조성민. 자, 기념비를 세우라. 그 이름 뭐죠? 테디. 그거 보면서 어떡합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보세요. 네? 내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갔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 기념비 세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자기 기념비 세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 기념비 세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길갈에 가서 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 보세요. 여호수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변질되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 4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머릿속에 다 외웠죠? 네. 준비하는 것 실패하면요. 실패하는 것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 기념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거고 그곳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여호수아는 기념비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를 구분하라. 네, 동쪽이냐 서쪽이냐? 자, 요단강의 동쪽에 있다. 2가지 준비해야 되죠. 뭐죠? 성결을 준비하고 솔선수범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게 성도의 분별력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청객들도 오시고 또 패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오늘 4강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주 제가 예고합니다. 여호수아 5장이 되겠습니다. 5장을 꼭 읽으시면 5장도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5장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탁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본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성경을 꼭 읽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완전정복 조승민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